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다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뇌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표준 세번역에는 늘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2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라. 그리하면 두 가지 복이 너희에게 많은데, 거기 1절에 보면 너희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이르리니 그랬어요. 주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어떤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도 그의 고난의 한 생애를 살면서 내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누구도 아무도 인생을 살면서 가야 하지만 갈 길을 먼저 아는 자가 없고, 살아야 하지만 살아야 될 날들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다음 주에도 살아야 되고, 다음 달도 살아야 되고, 내년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그 살아야 될 날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으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바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애를 내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복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네 가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주보에 한번 줄을 그어 보실래요? 2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을 나라를 잃고 식민지살이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독립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의 식민지에 뼈아픈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6년만 식민지 살이를 해도 나라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리의 말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글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과연 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는 반드시 너희를 70년이 차면 구원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멈추어라. 멈추어라.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언제는 아들을 드리라고 했다가 또 이제 아들을 드리니까 멈추라가 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사람이 상상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이삭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싶은 것이었죠. 정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내한테 바쳐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과연 아브라함이 바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섬기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생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생각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을 교독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거기 한번 줄을 끊고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거기 한번 줄을 끊고 자,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들판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왜 집을 떠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자 야곱이 형 에스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먼저 빼앗기 위하여서 그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별미를 준비해 가지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에스가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가 내가 야곱을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에스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길을 나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자신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 도망을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생각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물음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런 물음이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가? 이런 물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불신앙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게 한번 줄을 그을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숨기는 죄를 범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 동안에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일지라도 우리가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서받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어두워져서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는 저 사울에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가 복음을 전할 자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는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택한 종이고 그는 온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자다 라고 말씀하자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누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매여있지 않고 오늘도 구원받아 주의 복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 우리의 의로움으로 용서를 받은 자가 누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나는 용서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죄책감의 족쇄에 묶어두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묶어두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 같게 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욱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셔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거기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히스기야를 반드시 낫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문을 듣자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왕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빨리 집을 정리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얼마나 중하였으면 선지자조차도 왕의 병은 살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린다고 말씀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행할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의 생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았어. 오죽하면 선지자가 왕에게 왕이여 이제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히스기야를 반드시 낫게 할 것이고 그를 고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그저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을 알고 그저 하나님을 지식과 생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넘어뜨리는 사단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고 은혜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긍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음성 들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